하나님의 말씀 시편 110편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0편 3절 바른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님의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주님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죽게 나옵니다. 한 40여 년 전 우리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던 하나님의 종 우리 이용규 목사님,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신대원이나 신학교에서 특강하시느라고 또 미처 여독도 풀리지 아니한 이런 가운데 계실지라도 이 말씀 전해주시려고 또 오늘 수고하시게 되었는데,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 잘 받고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는데, 여러분들은 주보 뒤에 있는 그 교환을 잘 참고하시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를 아마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명문교회에 큰 목사님 명문교회를 처음에 세워서 18년 동안 여기 심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2대 목사로 처음에는 여기 명문교회 오전에 저희가 설교를 하시고 큰 목사님께서 오후에는 오셔서 설교하시고 그렇게 한 3년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제가 완전히 명륜교회를 다니면서 한 5년 동안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1973년 9월에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40여 년 좀 지났네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교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나 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기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됐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에 증거할 말씀은 주의 권능의 날에 할 일,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제가 설교하는 것이 여기 주보 뒤에 보면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운동을 이루어 나가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부터 구원의 그 권능의 날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시작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으시는 때에는 모든 마귀의 무리들이 자기들이 이제 완전히 승리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덤에 막혔던 큰 돌을 굴러내시고 수직하던 군사들 다 죽은 사람과 같이 되게 하시고 그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에요. 그래서 로마 1장 4절의 말씀 보면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하나님의 날로 인정되었습니다. 아들로. 그 부활하신 후에 마태복음 28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후에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시고 권능의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두고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것을 가리켰습니다.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이 세상의 임함으로 권능의 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들, 예수님을 다 떠났던 제자들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주의 권능의 날에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그런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 2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릎이 다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주라 신앙을 받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권능의 자리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오늘도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 힘쓰는 자가 빼앗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쓰면 힘쓰는 것만큼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권능의 날에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면 이 권능의 날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옵니다. 노아 때 보면 노아의 그 방주가 끝나니까 노아의 전도를 듣지 아니한 모하는 무리들이 다 노아가 경고하던 대로 홍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오늘 이 경고의 날, 권능의 날 늘 계속될 것이 아니에요. 언제 끝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린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 내용 증거합니다. 첫째,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3장 처음에 보면은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 우리 주의 백성들은 너무 값지고 사치스러운 그런 옷을 입지 말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룩한 옷은 무슨 옷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입으신 그 옷이 흰옷을 입으셨어요. 또
사도행전 1장 10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옆에 두 천사가 같이 우리에게 이 예수는 본대로 옷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 천사가 입은 옷도 다 흰옷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셀 수 없는 큰 많은 무리들 다 흰옷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흰옷을 입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비율 가운데 보면은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주인이 들어서서 여러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쫓겨났습니다. 어두운 데 던짐을 받아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입고 온 옷은 그건 흰옷입니다. 그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 쫓겨나서 영원히 지옥 갔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옷을 입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중요한 거룩한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째 방법은 낡은 옷을 벗어버릴 것. 우리가 다 오늘날까지 입고 온 그 옷은 낡은 옷이요.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는 다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오늘날까지 도덕을 행한 그 성자들이 입고 있는 그 옷도 하나님 앞에는 설 수가 없는 더러운 옷이요. 이 더러운 옷을 벗고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거의 스가랴 3장 3절 4절의 말씀 읽으세요. 스가랴 3장 3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겨라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제 너에게 예복을 입혀주겠다라고 하셨다. 예, 거기 여호수아는 택한 백성의 대표요. 더러운 옷을 입고 거기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라고 하였습니다. 더러운 옷, 오늘날까지 인간이 행해온 모든 더러운 옷. 오늘날까지 우리는 얼마나 더러운 죄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 그 죄의 행위는 예레미야 2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잿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또 비누로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옷, 이 더러운 옷을 깨끗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더러운 옷을 어떻게 깨끗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을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의인을 부러워오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부러워오셨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된다 그랬습니다. 도말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벽이 이렇게 더러운 건데 거기다 페인트 하는 거예요. 더러운 벽에다가 페인트를 새 페인트를 하게 되면 더러운 거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지명 같을지라도 흰 눈보다 흰 양털보다도 희게 식혀주시는 예수님의 그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으신 여러분들, 회개했으면은 과거 어떤 죄를 졌든지 다 용서받으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거룩한 옷을 입는 둘째 방법, 예수의 의로 옷 입을 것. 여호수아는 택한 백성의 대표인데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고 하였습니다. 로마 3장 26절 읽으세요. 로마서 3장 26절. 이때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는 분이심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예, 거기 의로운 새 옷을 입히라 그랬는데 그 새 옷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의를 입는 거예요. 예수를 한번 믿은 자에게는 예수님의 의가 입혀져서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 보니까 한 번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다음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절대로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이렇게 믿어서 정죄함이 없는 그 의롭다함을 얻은 칭의에 속한 사람들은 에베소 3장 20절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의의 옷이 아니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말씀 보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교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교인들의 그 생활을 보면은 우리보단 훨씬 나은 면들이 많아요. 저들이 금식을 우리보다 많이 했습니다. 또 11조도 잘 드렸어요. 절대로 남에게 대해서 손에 끼치지 아니하고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 가지고서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갑니까? 인간들이 행한 의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우리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된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의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다 예수님의 의로 옷 입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나가요. 로마 13장 14절에 말씀 보니까 예수로 옷 입으라. 이제 법적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은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힘써서 예수님을 본받아 나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전체가 다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 마음으로 맞고 우리의 생활 전체가 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거룩한 옷을 입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할 일 무엇입니까? 즐거이 헌신하여 합니다. 3절 보면은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그랬습니다. 헌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걸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해. 구원받은 거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복을 받은 것이요. 천하가 다 자기 것이면 그거 가지고 뭘 만족할 수 있습니까? 죽을 때 가서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헛된 것이요.
우리가 세상 떠날 때는 기본권 믿음 가지고 가고 자기 구원이 일어나간 그것만 가지고 갑니다. 구원받지 못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요. 이 큰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떤 성도가, 그분 집사님인데,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는 뭐 여러 가지 할래야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거저거저 감사합니다. 거저거저 감사합니다. 거저거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시간씩 하면 그 얼마나 감사하면 거저거저 감사를 한 시간씩 하겠어요. 누구든지 기도할 거 없으면 나와서 거저거저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돼. 너무너무 감사해. 이 감사를 무엇으로 다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사랑의 강권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강권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보답할까? 시편 116편 12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곁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여기 즐거이 헌신하는 것인데, 즐거이 헌신하는 방법 두 가지. 첫째 방법은 육은 죽고 영으로 살 것이요. 우리 믿을 때 다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했습니다. 다 거듭났어요. 거듭난 거, 이게 권능으로 인해서 거듭난 거예요. 권능의 나이기 때문에 거듭났는데, 그러나 우리 거듭났지만은 거듭난 사람의 속에는 아직도 육이 살아있어요.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살아있어서 가정도 편하지 못하고 죽지 못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도 왜 편안치 못하고 교회가 왜 싸웁니까? 옛사람 때문에 싸워요. 옛사람들이 가득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하려는 이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로마 8장 12절 13절 읽으세요.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도록 육체에게 빚을 진 자가 아니다. 너희가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예,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면 하나님께 헌신이 되지만은 옛사람 죽이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옛사람 혈기 부리고 욕심 부리고 참지 못하고 자기 중심을 나갈 때 가서 여러분들 얼굴을 한번 봐요. 자기 얼굴을. 바로 계신 마귀 얼굴이에요. 전부 싸울 때 보면 교회가 다 옛사람 지키지 못하고 마귀 얼굴들이 돼서 한 번 큰 시험에 빠져나오면 좋은 사람이 없어요. 시험에 빠져나오면 아무리 믿음 좋던 사람도 문제. 시험에 빠져나오면 결과가 그릇된 것을 정당화하게 돼요. 또 반면에 시험에 빠져나오면 옳은 것을 그릇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서 권면해도 말 안 들어. 시험에 깊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야 회개하고 나와서 영으로 살아야 해요.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에게도 옛사람이 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참으로 사는 것이고
내 옛사람이 죽어야 마귀의 종을 면하는 것이고 내 옛사람이 죽어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 옛사람이 죽는 게 쉽습니까? 그러나 오늘은 권능의 날이 주의 권능이 자기 옛사람을 죽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끝까지 노력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지난번 와서도 내가 3단계로 모든 걸 하라고 그랬죠. 한번 해봅시다. 참고 또 참고 그 다음에요 끝까지 참으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동북교회 있는 거 잘해. 한번 시작만 하면 쫙 참고만은 그걸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참고 대신으로 그 영어 배우는데 서브스티튜션 있잖아요. 서브스티튜션. This is a boy 하거든 boy를 집어치우고 거기다가 그걸 갖다 놓으면 This is a girl. 거기다가 창고를 빼고 기다리라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리고 그 다음에요 또 기다리고 그 다음에요 끝까지 기다리라.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분 나한테 와서 이걸 배워가지고요 참 과거에 내가 이걸 배우고 알았다면 내가 오늘날 지금 이렇게 앉았을 것인데 그때 남편이 뭐 좀 얼마나 말썽을 부려가지고 딱 갈라진 맞는데 말이지. 그때 참고는 했지만 또 참을 게 했지만은 끝까지 못 참 후회해. 한 번 끝까지 못 참아놓으면은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그와 같은 남편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을 때가 많아. 혼자 살아야 뭐 특별한 거지 말이야. 참으시오. 또 끝까지 참으세요. 우리 교회 나와서는 참는 걸 배워나가요. 참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참을 때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 그 다음에 둘째, 진리가 헌신하는 방법. 주의 영광을 위해 살 것.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거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고 그랬습니다. 거기 조금 지나면 32절 33절의 말씀 보면 좋은 말씀이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 거치는 자 되지 마시오. 교회 인도자를 잘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야지. 거치는 자가 되면 말이죠. 자기 구원도 안 되고 전체적인 구원에도 방해가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니?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그 중심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그런 중심 가진 사람을 크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서 쓰십니다. 영국의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해가지고 크게 성공한 리빙스톤, 가난해서 어릴 때는 하나님께 교회에 나가서 연보할 때 연보를 못했대요. 남과 같이 연보 못했어요. 선교 연보 이런 연보에 말이에요. 참 못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돈이 없어서 연보는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이 몸을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하나님 이 몸을 받아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던 그 리빙스턴,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르셔서 저 아프리카 그 얼마나 험악한 곳에 가서 일평생 충성해서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했습니다. 그 아프리카 흑인들이 얼마나 그 리빙스톤을 존경했는지 말이에요. 이제 세상을 떠나서 그 시신을 영국으로 가져가는데 애원한 것은 그 시신을 우리 아프리카에다 묻어주세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선교사 본받기 위해서 그 선교사의 심장이라도 하나 띄어서 우리 캄캄하니 아프리카에 묻어주세요. 그 심장 우리도 본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리빙스톤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가 맺혔어요. 또 일본에는 구세군의 창시자 산실물페이 야마모토 군대에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어머니가 결혼 장사를 해가지고 아들 공부를 시켰습니다. 또 산실굴편이 가난하니까 청소했어요. 청소 다녔다.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이 더러운 방에 있는 것들을 내가 청소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많은 사람의 더러운 마음을 내가 정결케 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어릴 때 그 청소부로 지냈지만은 하나님의 산실군편이 높이 들어서 일본의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도록 구세군의 창세자가 된 것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자라갈 때 흑철한 장세에서 자기를 길러줍니다. 이거 산실군편이 평생 계란을 못 먹었대.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면.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한 그런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 하나님이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세 번째, 이제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청년이 주께 나와야 합니다. 3절 하반절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청년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귀한 기회예요.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청년들,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어떻게 삽니까? 전도서 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청년이여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하가슴을 해라.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룰 줄 알라. 청년들이 앞날을 생각지 아니하고 방탕하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나 이를 때,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전 때는 다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청년들이,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 주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새벽의 이슬이 내려와가지고 모든 만물이 다 생생하게 소생하지 않습니까? 청년들 주께 나와요.
근데 요즘에 청년들은 너무나 이기주의야. 어른들 생각지 아니하는 그런 청년들 많아. 그 누가 지은 건지 내가 지금 그건 기억을 못해. 어렸을 때 내가 배운 건데,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세요. 나는 저 늙은이라 하지 않고 고쳐서 저 어르신 짐 벗어 나를 주세요. 그 노인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까 말이죠. 대신 저주 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젊었으니 버림들 무거우랴. 늙은 것만은 더 서러운데 짐까지 져서야. 이건 누구 국문학 전공 없어요? 난 다 잊어버렸어. 그런 청년들 필요해. 근데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여기 저 한국에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 말이죠. 그 아파트 이름을 갖다가 좀 쉽게 우리말로 됐으면 좋을 건데, 어디에 가서 그런 말, 까다로운 말을 말이에요. 골라다가 그 아파트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럼 외우기 어려워. 그거 왜 그렇게 했느냐,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노인들, 자기 부모들이 기억 못하게 하려고 아파트 뭐 쉽게 이렇게 우리말에 해놓으면 자꾸 알고 찾아온단 말이에요. 못 찾아오게 하려고 그렇게 까다로운 이름을 갖다 붙였다고 그래요. 노인들 학대하면 얼마 안 가서 자기도 그런 노인이 되면은 학대 왔습니다. 잠깐이요. 내가 처음에 교회 일벌에 나갔을 때 나보고 어린종이라고 그래, 어린종. 난 그때, 내가 이거 모든 게 얼마나 어리면 나보고 어린종 할까. 빨리 좀 어린종을 면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얼마 있으니까 나보고 이제 어린종이라는 말 안 하고 몇 년 지나니까 젊은 종이라고 그래. 상당히 듣기가 좋아요, 젊은 종, 어린종보다는. 그 다음에 젊은 종 얼마 동안 하더니 요즘엔 나보고 젊은 종이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요즘엔 노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젊은 종이, 어린 종이 금방 젊은 종이 되고, 젊은 종이 금방 노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명문교회 있을 때만 해도 30대 아주 청년 목사들이었어요. 근데 뭐 지금 미국 가서 한 40여 년 동안에 노정이 됐단 말이에요. 별거 없어요.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청년들이 되는 방법, 어디 가면 우리가 주의 청년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요. 첫째 방법은 속 사람이 새로워질 거예요.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겉사람이 늙어지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사람들이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요즘에 성령 발달돼 가지고 얼마나 성령이 발달되는지, 여기 저 입국 심사할 때 그 사진 있잖아요. 전에 찍어놓은 사진하고 성령수를 많이 했으니까 딴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성령 한 거기에서 증명을 해줘야 통과된다. 아무리 이렇게 성령 해가지고 돈 많이 없어가지고 연관 안 하고 말이죠. 성령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속 사람이 늙고 쪼글쪼글해지는 걸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속 사람이 새로워지려면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으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예, 겉사람 늙는 거 방지할 수 없어요. 속사람 새로워져. 하나님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의 겉사람을 젊게 하는 게 아니고 속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나이는 많아서도 속사람은 젊은이가 있어요. 나이는 젊어서도 속사람은 늙은이가 있어요. 속사람이 새로워져. 젊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젊어질 수 있습니까?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40장 29절.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니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청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니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지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예,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얻게 되겠다고 그랬어요. 세상 바라보고 살면은 낙심할 일밖에 없어. 하나님 바라보세요. 시편 45편 5절 46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바라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기뻐하리니 새로워지니 하나님 바라봐야 해. 새로워요. 그 다음에 주의 청년들이 되는 둘째 방법, 청년을 주께 인도할 것. 교회 청년들이 많이 해야 돼. 오늘 청년들이 어느 교회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많지 않으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난 6월에 뉴욕에서 노회 모였는데 그 뉴욕에서 유명한 잘하는 피자집이 있다고 그래요. 가봤습니다. 갔는데 난 피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그 집 피자는 아주 좀 특별하고 아주 맛있어요. 보니까 그 피자집이 예배당이요. 전에 예배당. 그 강대에 있던 자리가 다 있고 교인들이 앉았던 자리가 다 있고 그 예배당이 어째서 이렇게 피자집을 냈나 말이에요. 난 피자 먹으면서도 참으로 탄식이 나. 오늘 우리 교회들도 청년들을 많이 주 앞에 인도하지 못하면 앞으로 점점 쇠퇴해져요. 유럽에 있는 그 중세의 아주 발달한 그 건축 기술 또 회화 기술 가지고 그 아름답게 지어놓았던 예배당들이 오늘날 지금 다 유지 못해서 허덕이고 어떤 예배당은 이단 한 대 팔려가고 뭐 세상 유흥장으로 팔려가는 그런 예배당들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년들을 주께 인도하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청년들이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세상에 도취되어 있어요. 또 청년들 많이 나온다는 교회 보면은 열린 예배 가게 되면 청년들이 많아. 열린 예배인 건 잘못된 거야. 잘못됐습니다. 그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또 열린 예배까지 안 해도 요즘에 지금 교회가 CCM 그런 찬송들
합당치 않아. C. contemporary, 현대란. C. church, 예밀이라는 것은 뮤직. 우리 찬송가 보면은 어떤 찬송가는 100년, 200년 전에 지은 찬송가들이 있어요. 나는 그거 볼 때 많이 은혜 받습니다. 그 찬송가 저자가 그 하나님의 영감 받아서 그 작사한 거예요. 그때 또 하나님의 영감으로 곡조도 지은 겁니다. 그 때문에 그 찬송 부를 때는 저자의 그 영감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가사도 그걸 해야 되고 곡조도 그걸 해야 돼요.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그 유명하다고 하는 독창을 보냈습니다. 다른 거 아니어서 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데 사하고 그거 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말이요. 난 이때까지 그렇게 찬송가에 감화 받은 적은 처음이에요. 요즘에 지금 곡조 자꾸 변경시켜가지고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를 신령한 방면에서 타락시키는 거예요. 오늘 청년들 때 우리가 바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 시편 119편 9절 (119편 9절) 청년이 어떻게 자기의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예, 청년들이 깨끗해지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 또 박항호 목사님, 내가 여기 명륜교회 있을 때 좋은 청년 그룹에서 신앙사업을 하던 그 청년들이요. 그때는 요새와 같이 이렇게 교육관이 좋지 못했습니다. 내가 보면 늘 그 밑에 전에 와가지고 청년들이 뭘 그렇게 하는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강론했겠죠. 그런 청년들인데 거기서 이렇게 우리 박화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또 우리 박세동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이 두 목사들이 다 우리 명륜교회 출신이고 나한테 세례받았어요. 내가 읽었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마다 늘 감사해. 오늘 우리 박세동 목사님 명륜교회 담임했고 박하 목사님 저 가락동국교회 그다 많이 모이는 저 다녀가지 않았습니까? 청년들 하나 이렇게 바로 인도하는 게 이렇게 큽니다. 청년들을 무엇으로 인도할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상갈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 말씀 마쳐야 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읽으세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베풀 때에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예, 하나님의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권능의 날이 늘 계속될 게 아니에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예요. 우리가 지금 놓치면 영원히 후회. 오늘이 내 날이에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권능의 날에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 다거의 주보를 보고 하세요. 권능의 날에 할 일 세 가지. 첫째가 무엇이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둘째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즐거이 헌신하여야 합니다. 제 자리는 무엇이요? 청년이 주께 나와요. 청년들을 주께 인도하라. 일을 잘해서 권능의 날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올 텐데 그때 가서 다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세요.